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새로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축복의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면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른 생물은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생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생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 영은 거룩할 그 성령의 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 두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사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 거기에 두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생명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아무 곳에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어디에 두시겠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가장 소중한 좋은 곳에 그것을 보관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곳,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거기에 인간을 두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고 사람 사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 땅,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인간은 아름다운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가득한 그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인간에게 존재 이유, 너희가 무엇을 하며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거기에 제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먹고 자고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희는 거기서 먹고 자고 그래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저 먹고 자고 그게 편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위하여,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기서의 일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일해야 먹고 사는 그 일과는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고, 그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달픔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 받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경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읽는데, 이것의 의미를 보면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쉐마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는데, 그것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받은 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더 아름답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에게 단지 부족함이 있다면 뭘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게 보였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라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일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원이에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만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 탐구를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라,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고, 금욕해야 하고, 뭐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를 수도해야 진리에 도달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속이나 동굴이나 또 뭐 금욕이나 금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름다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모든 진리가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에서 가정은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장치다라고 얘기해요. 가정이 있어야 또 다른 가정이 만들어지고 자꾸 사회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정을 인간의 인지, 정서, 인간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장소를 가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가사, 노동, 돌봄의 노동이 분배되어지고 그 경제의 중요한 주체가 가정이다라고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에서는 가정을 인간의 문화와 전통이 계승되어지고 세워지고 발전되는 그 단위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가정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닌 다른 인간의 학문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가정은 그 어디에서도 아름다운 곳이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기능적으로 설명해요.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각으로 가정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을 더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된 장소로 가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항상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고 가정이 아름다워야 나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일궈야 교회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100% 하나님의 주관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진 곳이 가정이고 가정은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에덴 동산과 필적할 만한 장소,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여전히 가부장 제도가 있고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밥을 먹고 생활하고 그 일들이 나눠져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또 아니면 우리의 문화가 이슬람권 문화에 처해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성분들 히잡 쓰고 다니고 남자들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교회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감사와 고백이 넘치는 5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성경을 떠나면 더 이상 이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인간다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아름다움의 시작이요 관문이 되는 이 가정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으로 이루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의 후반부를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만드셨다면, 두 번째 이유는 남자를 돕는 동역자의 역할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누군가에 귀속되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뜻을 갖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는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어요. 여자는 그 남자의 몸에서 창조되었어요. 과정은 다르지만 여러분,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흙과 생기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 창조 원리만 알고 믿는다면 각 가정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혼율이 높으니까 또 재혼하는 비율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노년에 재혼하는 그러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살며 늙어가는 것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자가 생각하는 재혼과 여자가 생각하는 재혼의 시각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남자는 재혼을 생각할 때에 여전히 여자가 자기에게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무엇인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여자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와 함께 남은 인생을 서로 공유하고 즐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의 재혼관이 더 성경적이에요? 자기에게 밥해주는 여자를 찾는 남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동등하며 한 몸입니다. 내가 귀찮고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싫잖아요. 여성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성은 여성을 더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도 남성을 더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동등한 존재로 저 사람이 있어야 나에게 밥해주고 저 사람이 있어야 빨래해주고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편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원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부부고 그게 행복한 가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옆에 있는 여성분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동등됨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돕는 목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는 남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셨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 그러한 가정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언약이라는 것을 세워주셨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세워주셨고 신약 이후 지금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고 멸망하는 인생이고 죽음의 때를 바라보는 그러한 슬픈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도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게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은 겁니다. 이러한 연합, 이러한 축복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남은 나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훈련하기에 좋은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좋은 장소가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며 기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 에덴 동산, 그 천국과 같은 장소를 무엇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하며 살아가야 할 그 천국, 무엇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가정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날마다 천국과 같은 장소로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는 그 사명,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지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이 말 들으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그 자리에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옆자리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5월 한 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꼭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너머의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가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5월 아름답게 창조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진 가정 안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